지난 주일 이후에 우리 동유럽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모든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우리 봉사팀을 비롯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한 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우리 달려간 것 같아요. 오늘 또 지난 주일날 말씀에 일어나지 않았었는데 2부 예배 때 일어났는데 1부 예배 때도 동일하게 우리 말씀 전하시는 철성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잘못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내 삶을 방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일 앞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가.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은혜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말씀들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오늘도 이제 재충전 수련회 다 끝나고 그동안 수고하셨던 많은 우리 지체들이 정말 올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이렇게 힘들고 또 아파요. 여러분 함께 그들을 꼭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생방송이 나가나요? 실시간에? 네, 실시간에 또 이게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카메라가 지금 또 예기치 않게 또 작동이 안 되고 있고, 이런 많은 일들이 늘 항상 우리의 주변에 또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고 목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이번에 우리 동유럽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가 이곳에서 열렸어요. 그것이 목적이 뭘까요? 한 선교사님이 엘리야와 같이 지쳐있고 넘어지고 무너져 버린 그 선교사님이 힘을 얻고 위로 얻어서 그 가정에, 그리고 그 지역의 사회에, 그리고 한 선교사님이 변화되면서 한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며 나갔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선교사님들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선교사 재충전 수련을 한 것인가? 선교사님들만 재충전되면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위하여 달려가는 한 가지 목적과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우리 모두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모자랐지만은 하나님의 그 목적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오늘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인생을 받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내 인격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드립니다.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중심, 이 목적 하나만큼은 어느 누구도 변함없는 동일한 목적이고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함께 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그 부르심의 모든 상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요, 아브라함도 서고 베드로도 서고 바울도 서고 삭개오도 서고 가늠한 여인도 서고 한편의 강도도 똑같이 동일한 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도 서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 가지 목적과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때로는 없애려고 공격하거나 그것이 비록 모자라거나 잘 못되더라도 막혀있더라도 그 목적과 목표만큼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기 죽을 날 임종시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달려가서 이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 만난 이유가 이 대통령이 마지막 자기 죽음 앞에서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걱정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빌리그레엄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미합중국 대통령이라도 그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어주셨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누구라도 예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선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제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그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 과연 잘 살은 걸까? 내 인생은 과연 어떤 걸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앞에 자신이 없거나 확신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외국에서 목회를 하면서는 많은 그런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장례식이 되게 많아요. 장례식을 늘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항상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이 사는 것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과연 내가 잘 살고 있는가? 나름대로 우리는 열심히 살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취직도 열심히 하고 결혼도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자녀도 양육 잘하면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는 각자의 일들을 열심히 하며 살았던 거죠. 근데 그 전체를 다 돌아보고 일생을 지나고 나면 그 삶의 자취를 정말 진하고 감동 있게 의미 있게 남기면서 가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남을 것이 별로 없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그 장례식 앞에 죽음 앞에 분명한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입구에 들어오면서 삶과 죽음의 길을 통과를 해요. 이 공동묘지가 우리 앞에 저렇게 펼쳐져 있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를 주는 환경과 형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늘 항상 죽음 앞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입시생들이 참 우리 대한민국 탁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독특한 고3 또 수험생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양 평촌에 가면 그 평촌 세중학교 앞에서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밤 10시가 딱 넘으면 양쪽 8차선입니까 10차선입니까 양쪽에 수도 없는 그 학원가가 있어요. 아침 새벽부터 와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이제 학원이 끝나는 그 시간 되면 재수생 고3들이요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붐벼가지고 그 거리가 양쪽에 그 학원가에 수많은 아이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거를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근데 저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저렇게 공부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걸 보면서 중요하긴 하죠. 고3의 시절이 참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이번에 총 3명 자녀들 중에 2명이 대학교 합격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번 인생 전부를 보면서 과연 그것이 온전한 목적에 맞는 길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삶 전체를 점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오늘 이 순간 내 앞에 닥친 이 현실
순간을 보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보시고 모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목적과 관련해서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뭘 위해 살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우리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입시는 왜 입시가, 결혼은 왜 해야 되는가, 결혼은 결혼대로, 입시는 입시대로, 취직은 취직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공부는 공부대로, 새롭게 우리는 이 분명한 목적을 보고 그 목적에 관련해서 우리의 순간적인 삶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터키에 이런 책이 있어요. 신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의미 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인간을 보실 때, 즉 신과 인터뷰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이 신에게 물어요. 인간을 보실 때, 신이 볼 때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이 신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서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이게 인간을 보면서 놀라운 거래요. 그리고 돈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그 건강을 찾기 위해서 또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이게 인간이에요.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현재를 놓쳐버리고, 그리고 결국 그 현재도 미래도 살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이에요. 결코 죽지 않는 것처럼 열심히 살다가, 그리고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이것이 신이 볼 때 너무나도 인간 세상이 놀랍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끝났을 때 결코 살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분명한 목적과 목적지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늘 항상 현실, 눈앞에 되어진 일만 열심히 해서 사는 거죠. 공부도 중요하고, 입시도 중요하고, 취직도 중요하고, 결혼도 중요해요. 하루하루 다 중요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것이 어느 목적지로 가는지 그 의미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마지막 죽을 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의미 있게 살아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살긴 살아도 앞이 안 보여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는 게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늘 오늘 일어난 일을 급급하게 치우고, 그리고 정리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이 좋으면 그것을 열심히 따라가다가 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그것을 선택해서 또 그런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또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만남을 경험해서 방향을 바꿔서 그것도 거기에 얹어가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인생들에게,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어떤 메시지를 남겨줄 것인가 하면서 오늘 충격적으로 한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3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인생은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서 움직일 수 없고 자유함이 없지만 자기는 끊임없이 뭔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사실 사도 바울과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우리도 뭔가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달려가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되면 유치원도 그렇고 참 잘했어요. 별 하나 주고 5개 주고 막 이렇게 10개도 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상 받는 거예요. 상 받는 거.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상 받는 것도 다 상 받는 거고,
입시 합격하는 것도 상 받은 거고요. 승진하고 취직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 받으려고 아파도 힘들어도 직장 다니고 일하고 참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상 받으려고, 그죠?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상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주는 상, 직장에서 주는 상, 회사에서 주는 상, 나라에서 주는 상들이 있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상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은 반드시 받아야만 돼요. 반드시 받아야만 돼요. 제가 결혼하려고 저희 장인어른 인사드리려고 갔는데 그 거실에 한 상에 쭉 장식장이 있는데 그 안에 국무총리부터 대전시장까지 쫙 표창장과 이 뭐 무슨 상 쫙 걸려있어요. 와 그랬는데 그분의 마지막 인생에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인생인가 아닌가, 그것만이 남더라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의 삶은 다 끝나고 우리가 누렸던 그 어떤 모든 것들 다 맞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 앞에 서는 것이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회사도 아니고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이 주는 상을 받아야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을 사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삶을 사는 영생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를 줄 세워서 그 부르심의 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 이 부르심의 상을 모르면 인생은요,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늘 허무하게 살아가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한 것 같지만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 그 부르심의 상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우리 이 3장에서는 많은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 가지를 정확하게 찾는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은 부활에 이르는 것이다. 부활에 이르는 것.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으든지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어떻게 했으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의래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됐어요. 그 구원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이 의미는 누구나 다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부활로 설 것이냐, 지옥 가는 부활 앞에 설 것이냐,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받는 그 줄에서는 부활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의 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인생은 다 부활해요. 그렇지만 그 부활이 하나님 앞에서는 부활이 있고 지옥 앞에서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이유는 바로 이 부활, 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인생의 목표는요, 무엇일까요? 좀 더 벌고,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재미있고, 더 좋은 집, 더 큰 차, 좀 더 많이 갖는 거예요. 열심히 살잖아요. 때로는 이것 때문에 열등감도 가지고 우월감도 가지고. 그런데 희한하게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하찮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인생의 진리가 아니구나를 깨닫고 또 그것을 믿게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면 비교할 수 없는 삶의 변화가 있게 돼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그토록 좋게 여기고 그토록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인생의 진짜 의미를 만나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반드시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의미고 그게 진리이거든요. 그 의미가 더 크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하찮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자기가 인생의 삶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수제자예요. 그리고 이루고 다 이뤘어요.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는데도 열정적으로 하고 율법을 따지면 흠이 없는 자예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출신 너무너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만나고 보니까 그게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길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의미를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 노래를 진짜 좋아했어요. 가요를. 원래 축구 못해도 축구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와르샤바 와서 한 분 만난 분 중에 이분은 60이 넘으셨는데 골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셨대요. 골프장에 한 번도 안 쳐봤어요. 근데 골프에 대해서 너무 빠삭하게 알고 있어요. 골프 교육을 완벽하게 할 수 있대요. 모든 걸 다 알아요. 골프 선수까지 뭐 대회까지 다 알아요. 골프 한 번도 안 쳐봤대요. 그것처럼 축구 못해도 축구 좋아하잖아요. 전 노래 못해도 노래를 상당히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악보를 못 사니까 악보 있는 거 그리고 펜치라고 기타 치고, 그리고 옛날엔 테이프예요. 테이프 아시죠? 카세트 테이프. 그 듣다가 좋은 노래랑 녹음시키고 계속 듣다가 그 테이프가 늘어나요. 그럼 찌그러면 그 버리고 또 사가지고 녹음시키고 또 듣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를 막 전파하면서 다니고 그랬는데, 주님을 만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똑같은 노래였는데요, 이 노래 부르는데 이게 되게 하찮게 얘기하죠. 하찮게. 이게 무슨 노래가 너무 유치하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방학 때 왔어요. 우리가 남은 시간을 갔는데 요즘에 무슨 책을 읽냐, 뭐가 가장 소중하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년이 그렇게 대답해요. 여기 있어요. 성경책 읽는 것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수필책, 소설책 이런 많은 책들 읽어봤는데 그 순간 감동을 주는데 정말 변하지 않는 평안, 위로, 힘 주고 사랑 주고 소망 주는 것은 성경책 외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책도 그냥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진정한 변하지 않는 견고한 위로나 힘을 주지 않고 성경책만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느끼니까 나머지는 하찮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나에게 이제는 해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 책, 그리고 그 카세트를 다 옥상에 갖고 가서 다 망치로 부셨어요. 그리고 악보는 다 찢어서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걸 또 가보다 그래서 물려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또 해로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가장 소중한 가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요,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중에 가장 큰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가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오늘 8절에서 고상하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휘페르 에코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 이 휘페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보다 높은 차원, 이런 의미가 있고, 에코는 생명을 얻다, 생명을 낳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차원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이 땅 아래에서의 차원과 영생의 이 하늘에서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자체가 다르잖아요. 바로 이 영적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고상하다 이 말은. 그래서 이 차원이 다른 어떤 생명,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니까 이것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 뒤에 과거에 쌓였던 이 모든 것은 오히려 이 최고의 가치 앞에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을 했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대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수모도, 그리고 자기가 가진 어떤 보화도 다 하찮게 여겼대요. 그리고 오직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봤대요. 상 주시는 자 그분만을 바라보고 나갔대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믿음. 보다 높은 가치를 향해서 모세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왕의 교육을 받고 이집트의 문명을 배우고 얼마나 무예도 닦고 얼마나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상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을 발견했더니 과거에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해로 여겨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저것 때문에 이것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저것을 못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달려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가장 소중한 가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배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무를 가져와라, 이 일을 해라, 저 일을 하라, 저것을 해라, 이렇게 시키지 말래요. 배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바다에 대한 아름다움과 바다에 대한 그 항해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이 그 바다에 대한 항해에 대한 비전과 아름다움을 봤기 때문에 산에 가서 나무를 베고 벌목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배를, 목재를 가지고 배를 각자의 위치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뭔지 압니까? 이게 인생입니다, 저게 인생입니다,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 그 어떤 것도 다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과 영광을 보면 그 세부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아도 그 은혜와 영광 앞에 스스로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다니는 거죠.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교회의 소중한 가치가 뭔가? 예배가 소중하고 영혼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고, 이것을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십자가와 그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무 말없이 헌신하고 그 비전에 따라 각자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띠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제충 자원봉사
팀으로 한국에서 미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았어요. 이거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인간적인 기대가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그분들은 우리 교회만큼 조직적이지 못하고, 우리끼리 얘기해요. 오늘 방송에 안 나가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달랐어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그 목적 한 가지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선교사님, 그 가정이든 우리의 봉사하는 손길이든 어떤 누구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각자가 그 역할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스스로 자원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러냐 저게 저러냐 이 말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냥 서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도 좋은 거예요. 걸려도 좋고 아파도 좋아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니까. 이 땅의 그 어떤 곳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는 짧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은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쭉 얘기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뭔가, 지금 내가 달려가는데 뭐 때문에 달려가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오늘 15절 16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5절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아멘.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얘기하면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런 같은 비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다름박질을 하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데, 혹시 이것이 온전히 이룬 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15절에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을 한다. 저건 아닌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난대요. 나타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맞구나를 확인하는 거고, 비록 더디 가지만 가고 있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잘못 가고 있네, 이러면 안 되네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목적과 목표에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16절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대로 행한다. 여기서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이 헬라어의 스토이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보조를 맞추는 거예요. 일치하여 행하는 것, 이게 그대로 행하는 거죠. 즉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아직 이 생각에 못 미치든지, 아니면 그 선상에 서 있든지, 좀 성숙도가 낮아지든지, 인지도가 없고 인식도가 낮더라도 그 한 가지 목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상,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이 세상에 주는 영광, 보아, 재미, 즐거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 앞에 서 있는 그 달려갈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함께 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비록 부족하고 비록 연약해도, 달리 생각할지라도 못 미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면서 말고의 길을 자르죠.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야, 네가 이렇게 안 나서도 나는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너는 안 해도 돼.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니까. 내가 12군단의 천사를 데려오면 게임 끝이야. 지금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이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직접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죠?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는 대로 놔둬야 되고, 그분이 죽음으로써 음부의 권세까지 들어가서 다시 부활해서 승리하시는, 왜 그 일을 하게 하시죠?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2000년 동안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실까요?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부르심 앞에 서서 상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일을 향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18절에 나를 본받으라는 거죠. 나를 본받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 앞에 함께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거, 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상 받는다, 상 준다는 거죠.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그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는 그 상이 뭐다 붙여져도 나와 있지 않아요. 왜 그랬냐면 영원한 세상 속에 사는 그 상은 분명히 있는데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가 상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근데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상을 받으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일을 이것저것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 유치원에 행사가 있어서 모든 그 유치원 부모님이 다 모이는데 갔어요. 갔더니 행사 끝나고 상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올라와서 춤을 잘 추면 상을 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올라와서 춤을 막 추는데 그 아이들이 다 비슷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순간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여기서 이 상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많은 부모들이 시험 받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야, 우리 자녀들 너무너무 춤을 다 잘 췄어요. 그래서 지금 다 내려가고 엄마들 다 올라와서 이게 춤을 제일 잘 추신 분에게 이 상을 드릴게요. 그랬더니 엄마들 쭉 올라와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잘 추든지 뭐 하려고? 유치원에서 주는 그 상을 받으려고. 그 상 받으려고 열심히 춤을 추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야, 이 젊은 엄마들이 그 상, 유치원에서 상 받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우리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상을 받으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 상이 없다면, 내가 열심히 죽음 앞에 지나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상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가치에, 고상한 가치에 눈이 뜨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 사무엘하 21장을 저희가 계속 22장을 받고 지난주 금요일 22장을 봤는데 한 장 한 장을 보니까 21장에 반을 하고 반은 못했어요. 이 사무엘하 21장은 부록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기본 족속들, 여호수아와 언약을 했는데 사울이 그걸 깨고 기본 족속을 다 죽였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에게 얘기해서 그 하나님의 맹세한 언약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반부에 그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블레셋 족속들은 손가락이 6개라요. 다 거인이에요.
끊임없이 이 다윗 왕국,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꼬드시고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존재가 이 블레셋이에요. 그런데 이 블레셋은 사무엘상 17장에서는 다윗 혼자서 골리앗을 무너뜨림으로 대승을 거둬요. 그때는 블레셋 앞에 다윗 혼자 물맷돌 하나로 그 거인 골리앗을 죽임으로 대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무엘하 21장에서 보면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요, 우리 사무엘하 보십시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19개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하면서 계속 19절도 보세요. 이렇게 다음에서 마지막 절을 하고 21절을 봐주세요.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22절입니까? 22절 없습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18장 22절까지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이 거인족을 죽이고 승리한 이 다윗의 부하들의 손들은 어떤 부하들이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을 도망해서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그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찾아온 족속들인데요,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어느 하나 이렇게 다치지 않거나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블레셋 적군 앞에서 다윗과 함께 힘을 합쳐서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이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함께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그 영광의 부르심을 보면서 한 목적, 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이때 이제 한 가지, 각자가 이렇게 함께 달려갈 때 각자가 이루어야 될 한 가지 훈련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공동체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 12절에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어떤 걸 잡아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것을 잡아야 된대요. 여기서 예수께 잡힌 바 되었다, 이거는 구원이고 믿음이에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때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다 예수님께 사로잡혀야만이 달려갈 수 있는데 세상의 것, 엉뚱한 것, 무엇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믿음과 그리고 그 구원에 의해서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다른 무엇에 사로잡혀 있으면 믿음이 작동을 못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우리는 항상 뭔가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욕심, 쾌락, 세상의 물질, 재미, 취미, 어떤 무엇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될 것에 사로잡혀 있고 사로잡혀야 될 것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분명한 한 가지의 목표와 목적에 달려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에 사로잡혀야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서 사로잡혀 있습니까? 김홍신 작가가 국회의원도 했죠. 그분이 쓴 책이 인생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그 인생 사용 설명서 중에 한 가지 스토리가 자기가 37년 넘게 피워온 담배를 끊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 담배를 피는데 자기 건강도 망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망하게 하고 치명적으로 건강에 안 좋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엄청 끊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못 끊게 됐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쥐도 쥐약은 안 먹는데 너는 왜 그 독극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고 있느냐? 쥐도 쥐약을 안 먹는데요. 근데 사람은 그 담배가 자기를 죽이는 건 줄, 독약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먹잖아요. 쥐는 그 쥐약을 먹는 이유는 쥐약인지 모르기 때문에 먹어요. 근데 쥐약인 줄 안다면 쥐는 정말로 그 쥐약을 안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지금 독극물을 먹고 있구나, 내가 쥐가 아니지 해서 순간 끊어버렸대요. 독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 거, 내가 뭔가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게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알아요.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달려왔는지를. 내가 뭔가에 끌려왔구나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잡으면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잡으면 내가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잡히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분명한 한 가지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의 상 앞에 서는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인생에 펼쳐가야 될 교회에 남겨진, 우리 인생에 남겨진 큰 과업일 줄로 믿습니다. 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다 함께 달려가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